네,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몸이 후끈후끈해요. 네. 우리 개혁주의 세 가지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마다 작년 우리 수요일까지 계속 나눴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대표적인 이제 신앙 고백서고요. 또 나머지 두 개가 뭔가 하면 하나는 도르트 신조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그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이 독일의 지명이에요. 이 독일에 가면 하이델베르그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라는 곳에서 이 하이델베르그라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이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학교에서는 다 이 요리 문답을 가지고 성경을 또 신앙을 교육시켰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막 퍼져가지고 이제 유럽과 또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개혁 교회들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신앙의 유산이죠. 우리 개혁 교회 정말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 고백서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할 때 비록 종이 한 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딱 들고 있는 거나 제가 들고 있는 거나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정말 우리 개혁교회의 위대한 유산이다. 장로교회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요리 문답을 가지고 또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52주 동안 공부를 해 갈 텐데 여러분 정말 귀한 보물, 정말 진품 명품에 나올 법한 진귀한 정말 내 평생에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진귀한 이 보물을 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요,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뭔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요, 이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결코 내용은 철학적이지도 심오하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정말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성경적인 그런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접근법에 있어서 다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이 무신론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약간 이제 변주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질문하고 또 그거에 대한 답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는 용어들이지만 또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때도 얼마든지 이 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요리 문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이렇게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답 부분을 우리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곱씹는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똑같았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시험 봐요. 이 답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제1문, 1문의 질문과 답을 쓰시오. 신학교 같으면 그렇게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답을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은 막 다에다 외우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막 주기도문, 사기도, 사도신경, 십계명 외우듯이 막 다에다 외우는 거.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 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 요구하지 않을게요. 할렐루야. 시험 안 볼게요. 할렐루야. 갑자기 감사하죠. 이거 가지고 시험 보면 정말 시험 들 것 같아요. 그죠? 시험 안 봐요. 다만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빨리 읽지 마시고 그냥 읽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뭔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답 같이 읽어볼게요.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자, 퀴즈 낼게요. 시험은 아니고요.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뭘까요? 한마디로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네? 조무선 집사님? 신부전 집사님? 한마디로. 네? 네. 아멘. 네, 그렇죠. 네. 우리 용기 있게 또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거기서 또 이제 더 줄여서 한마디로 만약에 이제 요약을 한다면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정말 여러분에게 또 이 고백이 위로로 다가오시나요? 또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에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경을 읽으니까 답이 바로 나오네요.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위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그 은혜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 패스더라고요. 지저스 패스.
뭐 백신 하듯이 백신만 있으면 어디든 다 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만 받으면 어디든 다 패스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패스예요? 지저스 패스, 예수 패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사실 이제 세상에서는 뭐가 되고 싶으면은요, 그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대학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 1년, 강도사 시험 봐야 되죠. 목사고시 봐야 되죠. 그래서 최소 9년에서 10년은 준비를 해야 그 기간과 그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목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뚝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목사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 과정을 밟았고요. 목사 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쉽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 두 번째로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이 유일한 위로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유일한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유일한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땅이 오염하고 오염되고, 또한 이 죄가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온통 고통뿐이에요. 죄의 결과들 뿐이에요.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이것도 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인재예요. 인재.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인간이 부패하고 이 땅이 오염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는요, 온통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뭐예요? 유일한 위로가 필요하죠. 이 유일한 위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노련한 치료제 아니면 백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정말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잘못된 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많은 것들이 있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뭐예요?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이 전도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화려하게 생각하고 또 갖고 싶어하고 또 서로 막 가지려고 싸우고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다윗이 가지지 못한 영광까지도 솔로몬은 누리며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백하기를 다 헛되다, 다 헛되다. 이 사람들은 이 물질을 통해, 부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죠.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또 위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아둔 돈이 다 누구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을 그렇게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위로를 찾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또 위로를 찾기도 하죠.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찾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공허한 뿐이라는 거죠. 남는 건 공허한 뿐이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그냥 술을 좋아서 그냥 그 술 먹는 분위기가 좋고 또 술 취하면 기분이 좋고 근데 한결같이 그 후에 남는 거는요 공허한 뿐이야.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찾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고 먹고 교제하고 그럼을 통해서 위로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욥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는 위로는 다 뭐예요?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또 괴로움만 더하게 되는 것을 욥의 세 친구들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욥이 고난 당했어요. 고난 가운데 그래도 친구라고 멀리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예요. 찾아오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나무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찾아온 게 어디야? 근데 뭐예요?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위로해주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고 오늘 이 질문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헛된 위로요. 잘못된 위로다.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위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귀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위로 첫 번째는요, 우리를 마귀와 죄의 그 지배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마귀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예요. 이 마귀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시는데 그 목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 하는 걸까요? 불타는 지옥으로 손잡고 내려가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지옥 데려가는 거. 어떻게 해요? 나란히 손잡고 같이 가자 하고서 손잡고 데려가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손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데려가 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예? 천옥석 집사님, 누구 손 잡으시겠어요? 누구 손을 잡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조영희 성도님이 아주 멋지게 또 그냥 정말 우렁차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하고 그 잡은 손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존의 은혜. 주시는 위로는 보존의 은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인생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위험한 일들도 막 일어나죠. 정말 뉴스 보면요. 와, 무슨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날벼락 같은 일들이요. 막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막 일어나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한번 이제 뉴스를 봤는데, 와, 택시가 날았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택시가 날다니. 택시에 날개가 있나? 근데 이제 정말 뭐 7층 높이인가요? 그 어떤 대형 마트 주차장 위에 주차장에서 막 이렇게 돌다가 그 벽을 뚫고 택시가 떨어졌대요, 밑으로. 7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게 이제 블랙박스에 딱 찍혀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막 차들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막 떨어져가지고요. 정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막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나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우리에게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날벼락 같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혹 그런 일이 있다면 뭘까요? 뜻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 필요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집안 정리하다 보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죄다 갖다 버리죠. 그래서 집에서 버려야 될 1호가 뭐예요? 남편이래요. 집에서 제일 쓸데없고 또 버려야 될 1호는 남편이래요. 네? 늙은 남편? 그래서 젊은 남편. 저는 어중간하네요. 어중간하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보실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보존의 은혜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믿는 분들 여쭤보면요,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요, 3분의 1은 손들어요. 갈 거 확실히 믿는다. 근데 3분의 1은 모르겠대요. 또 3분의 1은요, 심지어 못 갈 것 같아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비록 살면서 죄 짓죠. 구원 받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다 용서받는 죄들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 놓으면 뭐예요? 다 무너지는데.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마지막 날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살게 되면 정말 비록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집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뭘 지어야 되겠어요? 뭘 짓는데 힘써야 되겠어요?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데 힘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말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짓는데 힘을 써야 되겠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짓는 모든 건물은요, 다 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아요. 어제도 뉴스 봤는데, 자꾸 뉴스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어디 그 상가가 막 지하 주차장이 막 기둥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그 입주민들이 다 그냥 대피하고 지금 막 이 정밀 안전 진단한다고 뭐 거의 한 달 동안 검사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는요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데 너무 많은 수고를 하기보다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성전 잠깐 지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짓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뭐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건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짓게 될 그 성전은요,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이런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맞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잘 생각하면서 답 부분을 읽어볼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3가지를 알아야 된대요.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 두 번째는 내가 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1번 볼게요. 죄의 크기와 비참함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가장 무겁고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앓고 있는 가장 무겁고 심각한 질병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왜요? 이 죄는요, 몸과 영혼을 망가뜨려요. 암은, 질병은, 육체적 질병은 육체적인 것만, 몸만 망가뜨리죠. 건강만 해치죠. 영혼은 해치지 못해요. 그러나 죄는 얼마나 강력한지 몸과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크기와 이 비참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요, 에이즈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요,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당장 어디를 찾아가죠? 병원을 찾아가요. 명의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병을 고치니까요. 그래서 죄의 크기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죄로부터, 이 죄의 크기와 비참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과 회복의 시작은 바로 자기 죄의 크기, 자기가 죄인인가, 또 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또 죄가 주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죄로부터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다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인 척 행사하는 사람들, 또 의인인 척 자랑하는 사람들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같이 다 그들도 죄인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암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또 그러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의 역할은 알려주는 것은 성경이 다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을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가 죄와 사망의 그 지배 가운데서 해방된 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어떤 분 이제 생일 정리를 하다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 생일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광복절은 그때의 기쁨은 아마 이 그때 세대 말고는 그 기쁨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요? 그 시대에 자유가 없이 살았거든요. 나라를 잃은 채 살았거든요. 근데 나라가 해방됐어요. 광복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막 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대한민국 막 외치며 정말 2002년 한일 월드컵 피스 코리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이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광복의 기쁨을,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감사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감사의 모습도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 사역할 때 한 교회,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 구원,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래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른 기도 하지 말래요. 30분 동안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십자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고. 차 생기게 해주세요. 집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십자가 기도만 30번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거 구하라고. 그 교회 표가 늘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참 죄송해요. 쉽지 않았나요? 구원의 감격, 구속의 은혜 다 어디 갔어요?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때를 잊어먹었어요. 십자가, 아무리 십자가 얘기하고 말씀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강단에서 십자가가 선포돼도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럴까요? 갑자기 막 슬퍼져요. 여러분, 이왕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3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분만이라도 십자가 붙들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도할 때 정말 내일부터라도 우리 15분 동안 15분 이상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자고요.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 잃어버렸던 구속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해본다면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죠.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부정하며 살고 있는가? 동시에 내 자신은 부정하고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위로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 가운데 보면 전혀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잘못된 행실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경건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